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생활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아까 한 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생활에 어떠한 생활이 됐든 어떠한 환경이 됐든 간에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아까도 얘기했지, 입으로 감사가 그게 감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인내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참고 견뎌내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참고 견뎌내야 할 때 대개가 사람들은 그때를 견디지 못해서 참고 견뎌내야 할 때를 견디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목회자들 속에서도 많아요. 성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속에서도 많아요. 의사들을 보면은 인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인턴 과정. 인턴 과정은 뭐냐면 기초야, 의사의 기초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과에 다 가서 일해보는 거야. 모든 과를 다 돌아가는 게 인턴 과정이에요. 그럼 피부과든지 무슨 암 환자든지 무슨 별의별 치과 말고는 다 돌아보는 거야. 다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게 바로 인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도 거듭나고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앙의 인턴 과정을 아직도 못 거친 사람들이 수두룩해. 목회자가 됐는데 신앙의 인턴 과정도 아직 거치지 못했어. 근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신앙의 인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거꾸로. 응? 그래서 인턴 과정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인턴 과정. 모든 과정을 다 거쳐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좀 막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그런 대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쳐,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서 내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모든 과정을 다 거쳐,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쳐보는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레지던트 과정은 뭐야? 이제 진짜로 자기에게 맞는 거, 진짜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 나의 받은 달란트를 찾는 거죠. 나의 받은 것을 찾아서, 우리 레지던트도 그러죠. 이제 과를 정해야 돼. 이때 되면 이제 과를 정해야 돼요. 인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이 레지던트 과를 거쳐야 돼. 그래야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의. 전문의는 뭐야? 인턴 과정에서 내가 피부과를 갈 것이냐, 산부인과를 갈 것이냐, 어떤 과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이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죠. 자기의 전문의가 되는 과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마다 너무 다 달라.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들은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 뭐.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도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고. 왜? 다 받은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모르겠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란트 적은 능력을 가져서 적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적은 걸 줬어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네가 충성을 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였다. 나를 배반하지 않냐고 충성을 다하였느니라. 그 뭐야? 큰 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어요. 큰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철 교회 목사님 같이 신학도 전공하고 철학도 전공해서 막 박사학위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엘리트 집단들이 젊은 엘리트 집단들이 막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병들고 지치고 인생의 고된 삶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응? 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칸트가 말하길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젊은 애들한테는 그 엘리트 집단 젊은 애들한테는 그런 말이 그런 설교가 더 좋아. 그죠? 그런 말이 더 좋고 그런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먹여야 할 양에 먹여야 할 질이 다른 거예요. 어제 그 오박사 잠깐 사모하고 TV를 봤는데 어떤 엄마가 6살이 돼도 여자아이를 업고 다녀. 6살인데 빵가게를 들어갔는데 6살짜리를 업고 다니면서 빵가게에 들어가면서 힘드니까 친정엄마 뒤따라하니까 엄마 얘 좀 잠깐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또 친정엄마 또 업어 6살짜리를. 그리고 그동안에 또 빵을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업어갖고 집에 가가지고 6살짜리를 젖을 먹여. 그러니까 6살짜리가 젖을 먹여가지고 이빨이 다 상해버렸어. 없어. 이빨이 다 상해버렸어. 왜? 젖을 먹여버리니까. 나도 몰랐어요. 사모하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왜 젖을 먹이는데 이빨이 상해? 그때 사모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빨 나오면 젖을 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빨 다 상하니까. 나 몰랐어요, 그거를. 아니, 근데 6살짜리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 엄마가 미쳤나? 제정신이야? 4살짜리가 요즘에는 4살짜리 애들이 한글 띄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래? 7살에 학교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7살에 학교를 들어가야 1학년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늦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 나 7살에
초등학교 1학년에 다 입학해요. 우리는 한 8살. 그래서 이걸 지금 세계 추세에 맞춰서 7살에 학교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가 학교 갔다 오면 1년을 더, 차라리 학교 갔다 오면 애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1년 더 유치원 다니게 종일반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게 편하게 내버려두지 왜 빨리 학교 가게 해서 우리도 힘들게 하냐 막 이런 것들 말이 많아서 부모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힘드니까 빨리 학교를 가면 그만큼 빨리 유치원을 그만두고 종일반에 이게 봐주는 돌보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도 힘드니까 왜 굳이 우리나라 상황이 외국 상황하고 다르니까 왜 외국 상황에 맞춰야 되냐 우리는 우리 상황에 가지. 그래서 1년 다시 재고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여기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살 먹은 애를 젖을 떼야 하는 시기에 젖을 떼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젖을 못 먹으면 불안해요. 아이도 분리불안증이 걸려. 젖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도 젖을 떼봤대요. 젖을 떼보니까 엄마도 분리불안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하고 6살 애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몸이 하나가. 빨리 이게 떨어져 놔야 되는데 인격체도 떨어져 놔야 되는데 3살 4살이면 3살 적어도 3살 정도 되면 우유 먹이고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6살 계속 우유를 먹여버리니까 이 아이는 뭐 이런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나 있겠어. 유치원을 못 보내야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병들었어요. 엄마가 분리불안증이 있고 병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제때 딱딱 떼야 될 때 떼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불안증도 있지만 아주 인정줄도 줄줄 엄청 흘러버려요. 응? 애를 독립적인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못해요. 신앙 과정도 마찬가지야. 신앙 과정도 물론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만 양은 목자를 따라가죠. 그런데 양을 젖이나 먹는 양으로 맨날 젖이나 먹는 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 어때? 고난 환난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 쓰러져 죽어.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이런 신앙이 되어버려. 교회 아무리 크게 지은 거예요. 교회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냐고, 예배가 근사하면 뭐하냐고. 문제가 뭐야?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데 딱딱한 걸 먹어내지 못하며 딱딱한 말씀도 뭐 소화를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적용도 못하고 소화도 못해요. 소화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충분히 살아낼 수 있겠다. 살아내야지. 이 정도는 살아낼 수 있어. 그리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11조를 잘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11조 엄청 잘하니까 뭐를 줘도 11조 잘할 것 같지만 천만에 안 그래요. 11조를 월급이 뭐 300만원 500만원 할 때는 11조를 탁탁탁탁 쉽게 내지만 만약에 5억이 들어오면 5천만원이잖아요.
고민이 돼요. 잠을 못 자요. 왜? 이 11조를 못하겠어서. 5초 만에 들으면 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어서. DCO라고 하는 학원, 전국에 영어 학원이 있어요. 의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35이에요. 재산이 3천억인가 그러더라고. 장로님 아들인데,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 11조를 10의 1조만 하는 게 11조를 따로 하고 또 10%를 나머지 또 10%를 거기서 떼어서 그거는 사회 구제헌금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36인데 사회에 환원한 돈이 자기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게 150억이래. 150억을 교회 11조 하고 또 그 사회에 10% 띄어서 한 게 150억이래. 자기도 몰랐대 150억을 했는지 어쩌니.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표창 받으러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표창이냐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아서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양복을 입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상 받은 내용을 보니까 내가 150억 했다고 나오더래.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대. 오, 내가 150억을 사회 기부했어?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사회 150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150억을 기부했어도 지금 얼마나, 지금도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재산을 하나님이 자기를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줬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장로님 아들이라서 그러는지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돈 쓰는 법을 다 배웠더라고. 어려서부터 다 돈을 주면 500원을 주면 기입장을 써서 아버지한테 내지 않으면 다시 500원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500원 줬대요. 고등학교 때는 얼마 받았냐니까 고등학교 때 5만원 받았대. 한 달에. 그 많이 받은 거 아니죠. 한 달에 고등학생이 5만원 받으면 되게 조금만 거예요. 그 5만원을 가지고 기입장에다 다 써서 아빠한테 제출했대요. 제출 안 하면 아빠가 안 준대요. 5만원. 그래서 그 쓰는 서버를 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그게 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가 다 쓰다가 적자나면 안 해버려. 쓰다가 많아지면 쓰는데 적자가 나는 걸 내가 왜 계속 써야 돼? 그리고 안 써버려. 진짜로 안 써버려. 내가 이사할 때 요만한 다이어리를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뭘까 하고 우리 찾아보니까 감사노트야. 3개월은 잘 썼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매일 감사할 걸 3가지인가 5가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내가 해놓고 잊어버렸어.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거 다시 이거 계속 해야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시 시작하라고 하니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봤어요. 봤더니 못 보겠더라고. 못 보겠어. 내가 써놓고도 못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앙인이 정말로 신앙인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고지식해야 돼.
고지식해야 된다고, 고지식해라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원리 원칙대로, 남들이 보면 고지식하고 바보 같고 막 다 쉬워.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너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한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너 이렇게 하면 학원 원장들이 막 난리가 났대. 학원 다 망한다고, 애들 다 없어진다고, 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대. 처음에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애들이 다시 차이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시작하게 돼. 뭔가 그 학원은 정직하고 선생님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게 소문이야. 원장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게 학부모들한테 알려지고 소문나고, 또 공부를 진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을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진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더래. 자동적으로 잘 되더래. 그래서 지금의 그 엄청난 150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150억을 기부했다는 것은, 그것도 36살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집착했냐? 아니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학원을 말씀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신앙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막 다 망한다고 그러고 막 다 가야 이거 망한다고 그러고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도 많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개가 다 크리스찬 원장으로 많이 바뀌었대. 학원들이. 근데 망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갔는데 그 학원이 더 잘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키에 나오면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키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나가서 이 삭을 주셔서 그것을 밥을 해서 그것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리추수, 밀추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리추수는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 마지막 때를. 밀추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나오미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마지막 환난은 고난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고난, 나오미가, 루키가 시어머니를 섬기듯이 그 어려운데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환난 때. 그 어려운 때 이삭을 주어서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가 올지 상상을 초월하는 때가 와요. 유럽은 지금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손흥민 축구할 때 보면 유럽은 뭐 어려운 거 같지가 않아. 왜? 그냥 관중들이 막 6만 명, 막 7만 명씩 꽉 들어차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에 속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지금 플로리다 이런 뭐 이쪽으로 보면요, 바닷가 쪽으로 보면 거의 막 사람 시체가 아직 못 찾고 시체가 막 흙 속에 파묻혀 있고 팔을 막 나오고 너무 있고 팔이 막 빠져 있고
시신이 막 해소하지를 못해서 왜? 너무 그런 걸 다 해소하려면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특수 이런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위군이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대가 너무 워낙 넓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돼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해요. 바이든이 거기 잠깐 왔다가 그냥 연설만 하고 돕겠다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 안 그걸 끝나. 거기에 내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상태를 보니까요, 그 한 주가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물에 거의 다 물이 안, 그냥 물이 들어왔다 싹 빠지면 괜찮아. 물이 못 빠져. 뚝을 터져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 물이 그냥 계속 잠겨있는 거야. 바로 그 집이 어떻게 둥둥둥둥 떠다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은 사람, 나오지 못해서 뭐 그냥 응? 그리고요, 미국인들은요 보통 평균이 100kg가 넘어야 남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처리를 못해. 응? 100kg 정도 되는 사람들 물에 불어가지고 뭐 더 잃어버리는데 시신 하나만 해도 뭐 끔찍해요. 감당이 안 가. 상상을 초월해.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막 쏟아붓느라고 거기에 제대로 돕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나토에 있는 폴란드서부터 다 넘어가게 생기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하이마스 또 2대인가 3대를 다시 또 보낸다는데, 하이마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연장 로켓 발사. 북한으로 말하면 방사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다연장 로켓 발사기예요. 근데 그거 지금 갔다가 몇 대가 더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더니 러시아가 감당을 못해야죠. 푸틴이 어쩔 줄 몰라요. 지금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내전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고 나이 먹은 남자들 다 피신해서 폴란드나 이쪽으로 다 나가. 그쪽에서 다 받아줘. 왜?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야. 못 나간 사람들은 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산속에 숨어 있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금 막 산발적으로 막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태야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다시 가스는 러시아 유럽에 다시 팔겠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유럽이 미국이 눈치를 보고서 못 사. 너네들이 지금 러시아 가스를 받아주면 지금 여기까지 항력에는 숲으로 돌아가는 건데 러시아를 살려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 거기를 직접 러시아 가스를 사면 안 된다. 못 사.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미쳐요. 이제 올겨울 되면 영향이 미칠 걸.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를 걸. 감당 못할 정도로 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예요. 의사들을 말하면 인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목회자만 아니야. 여러분 자체가 다 인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보고 저런 과정을 겪어보고 저런 과정을 겪어보고 그러면서 다 경험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오든지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담해 줄 수 있고, 이 사람 대화를 들어주고, 이 사람 대화를 들어주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이고, 아, 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한눈에 의사가 진찰을 가려고 이 사람 환자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 알게 되듯이 여러분도 그런 수준에 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30년씩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돈은 행복의 기초예요. 행복의 기초야. 돈 없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돈은 행복의 기초야. 아무리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속에 가서 그 사람들 산에 가서 살지만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약초 같은 거 약초 같은 거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올려서 팔아요. 장날 가서 팔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쌀을 사갖고 오고 뭐도 사갖고 오고 그래야 산속에서도 버티게. 그 산속에서 뭐 돈도 없는데 뭘로 버틸 거예요? 산속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먹을 거예요? 뭘로 산속에서 쌀이 나와요? 안 되잖아. 산속에서 아무리 자연인이라도 돈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돈은 행복의 기초라.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뭘까?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인내야.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한 감사. 하여튼 견뎌내는 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견뎌내는 사람 잘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건 성경에서 수도 없어. 성경에서 노아와 같이 견뎌내는 거 잘하는 사람은 없죠. 100년을 견뎌내는데 노아도 견뎌냈지만 노아의 아들들도 참 견뎌내는 거 잘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거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세상에 가서 살 거라고 나도 결혼했으니까 난 다른 데가 나가서 나도 세상에 가서 살 거라고 했으면 노아는 배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죠? 아들들이 있으니까 쉬웠던 거예요. 그나마 쉬웠다는 얘기 그나마 그래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죠? 근데 아들들이 협조를 안 했으면 배를 지을 수 있어요? 아들들 뿐이 아니라 며느리도 있잖아요. 같이 며느리도 있고 같이 협력을 안 했으면 그 가정은 구원 못 받았어요. 협력을 안 했습니다. 자부들도 며느리들도 하나같이 다 도왔어요. 협력해서 다 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함은 비운의 가정이 됐을까? 다 견뎌내고도, 그죠? 다 견뎌내고 100년 동안 배도 같이 만들어냈는데 왜 함은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을까? 내가 함을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함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생각을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그때 그랬냐고. 왜 그때 그랬어? 응? 그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좀 덮어주고 형들한테 말하지 말든가 아니면 덮어주고 형들한테 말하든가. 응? 신앙인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목회를 잘할지 모르지만
눈치 빠르고 재 빠르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 목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게 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기뻐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아무리 성도들, 내가 김삼환 목사를 보면서 치를 떠는 게 있어요. 그 김삼환 목사님의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 말을 하지 말아라. 성도들 와도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질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대신 희생을 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자살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말은 맞아요. 교회 목회자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다 십자가 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렇다고 목회자를 다 까발리면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것 같고,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어요. 혼자서 힘들어서. 왜? 그 8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치려니 아무리 짜맞춰도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응? 쓴 사람이 맞춰야지. 그걸 누가 맞춰, 그걸? 결국 감당 못하니까 그 사람 자살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몰고 가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이 저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도 없어 보여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했는데 그 가정을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한국교회 어르신이신 분이 이런 신앙이었어? 이런 분이셨어? 조금 정말로 냉정해지더라고요. 아, 이분을 내가 잘못 알았나? 아들을 목사로 세운 것까지도 내가 그냥 내가 안 넘어가주면 어떡할 건데. 그냥 봐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심각해요. 그럼 자기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그런 역할을 했던 장모님이 교회 재정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재정을 받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장모님이 그 자살을 할 정도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정도면 목사님이 가서 입단속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이라고. 그런 소리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 희생해서 교회가 잠잠해진 걸로 끝난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죽인 거지. 내가 볼 땐 희생이 아니라 그건 죽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의 국리를 여기는 마음에 영혼 하나를 국리를 여기는 마음은 뭐예요?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인턴 과정에서 다 배워야 할 과정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기초 인턴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워야 할 과정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그러셨겠죠.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겠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승용차가, 목사 부부가 뭐가 승용차가 6대나 필요해? 응? 카니발, 외제차, 아우디, 벤츠. 그 중에서 제일 후진차가 카니발 디럭스. 카니발 디럭스라고 해서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높은 거. 그거 타고 가요. 그건 새벽기도 할 때 끌고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 보통 재벌 회장들도 차 그렇게 안 많아요. 재벌들도 차 안 많아요. 멜츠와제 그분도 자산운용사 그 대표는 차가 없대요. 아니, 대표가 왜 차가 없어요? 원래 차가 있었는데, 아니, 그 차, 서울 시내 차를 타고 다니면 일이 없더라고. 걸어 다니면 운동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차를 있으면 기사도 해야 되고, 아니, 그게 더 귀찮다고. 그냥 없애버렸다고. 차도 없애버리고, 기사는 해고시킨 게 아니라 자재과를 돌려보냈다고. 자재과에서 일하게. 그럼 걸어 다니는데, 집안 출장은 어떻게 해요? KTX 타고 다니지. 그리고 아주 급한 일 있을 때는 택시 타면 되고, 카카오 택시 부르면 딱 오는데, 모금 택시 부르면 딱 오는데. 그렇게, 그래서 차가 없대, 자기는. 차가 없으면 너무 편해서 좋대. 아니, 집에다가 처음엔 차 있을 때는 차 떼려고 주차문 열어야 되고 또 닫아야 되고, 그거 또 귀찮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무 편해서 좋다고 하더라고. 한 달이면 수천억 원을 주무르는 회장인데, 그런 회장도 차가 있는 것도 팔아버리는데,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보는 교회가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복음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햇빛 반사되는 거 봤죠? 응? 반사가 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통받을 때는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상급 줄 때는요, 얼마나 상급을 주시느냐 하면 그 상급에 감동이 돼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그만 주셔도 되는데, 이제는 그만 높이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렇게 부어주셔요. 부어주기 시작하면은 감당 못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봐요. 살인을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버리잖아요. 물론 살인의 대가는 지불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어 봐요. 그 정도 살인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죽어야지. 응? 왜 그러냐면 벌써 그때부터 멘탈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싫다 그러면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불편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편하게 사는 것을 습관이에요. 우리는 불편하게 사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성수에 한번 가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보통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농사대 잘 되는 곳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옥함을 말하고 있어요. 젖은 목축을 통해서 꿀과 과일, 시럽, 대추, 야자 같은 것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시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야자수들이 많이 열려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농사 짓는 거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것들 많아요. 맛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맛 안 나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뿅뿅,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그 맛은 세계 어디 가도 보지 못해요. 왜 그런 맛이 나올까요? 거기가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장소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면 반드시 축복의 장소로 그 사람들을 옮겨요. 그리고 거기를 축복의 장소로 옮겨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축복을 시작하게 해요. 제가 우리 시골에 조상 산소를 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물어봤어요. 우리 돈도 없는데, 물론 국가에서 고속도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없는데,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갔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주영 회장이 하는 묻힌 고덕동 저쪽 어디지? 하남시 그쪽에 정주영 그 산이 별장이 그쪽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 땅, 좋은 땅을 다 사는 거기다 별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네 조상묘도 이곳으로 옮기면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딘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어디야?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네. 근데 여기를 찾을 때 처음에 이게 공원묘지긴 한데 국가공원묘지도 아니고 개인공원묘지네. 산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가보자. 그리고 가봤어요.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파보니까 땅이 시뻘건 황토예요. 땅을 깊이 파는데도 그 산이 그런 황토가 나오는 땅을 난 처음 봤어요. 야, 여기 땅 고구마 심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공원묘지 주인이 웃어요. 근데 진짜로 고구마 심으면 좋을 만한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경치 진짜 좋더라고요. 한강도 내다보고 날씨 좋은 날 한강도 보여요. 아, 여기구나. 그리고 거기다 했어. 그때 꿈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조상산소를 잘 모셨는데 정지영 그 회장
옆에 이렇게 그쪽에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조상산소도 잘 모시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내가 축복의 장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뭐 산수가 잘못 옮겨서 잘못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가 최고구나. 그래서 거기를 조금 비싸게 얘기하는 걸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은표 아빠는 뭐라고 말했냐면 대성리 공원묘지가 생겼다고 싸다고 그쪽으로 이거 팔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를 냈지. 내가 그거를 얼마나 힘들게 찾아서 거기다 했는데 그걸 팔으려고 하느냐. 미친 짓 그만해라 그러고 쌈이 나서 그거를 안 만나요. 그리고 공원묘지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이 땅 이거 묘 내 허가 없이 건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줄 알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허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은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돌아간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 이상 된대요. 아직도 돌아가야 할 인구가 한 300에서 500만 명 남았다고 얘기해요. 유럽까지 다 해서 치면 더 남겠지.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을 돌아가도록 돕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내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돕는 자를 축복하신다. 한국이 급격하게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엄청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이스라엘 코로 한 군데로 모아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돕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업들도요. 이랜드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랜드 뭐 회장이고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돈 나오고 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불경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무기 내기도 바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그런 거에 신경도 못 써요.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그 무기 갖고 또 중국 견제하게 이거 바쁘죠. 자기네 지켜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신경 못 써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로부터 교인서부터 단체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희망은 없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희망이 더 있어요. 응? 세계 무대를 봐도 그래. 점점 대한민국은 강성해지죠. 폴란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나토의 다른 나라까지 또 무기를 재구입하려고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연락받고 대한민국으로 국방장까지 직접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다연장 로켓 그거 빨리 만들어만 둘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사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방산산업이 이제 유럽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 무기를 완전히 새로, 유럽이 새로 무기체계를 다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질 못해서 못 팔아먹지, 지금 뭐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러로 파니까 달러가 강달러가 되니까 더 좋기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응? 또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또 미국에서 비싼 무기 살 필요 없고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무기를 사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미국은 속 터져요. 말도 못하고. 이제 못 팔아먹으니까 속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연한 복이에요. 이게 우연히 찾아와요. 남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에다가 데스크 그랬어요.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우리나라 전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오려면, 유엔이 무기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본에다가 무기 공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무기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갖고 와서 3년 동안 들이퍼붓으니까 일본은 그 3년 동안의 경제가 수백 퍼센트 성장한 거야. 어마어마한, 일본은 그때 다 성장한 거야. 그 3년 동안에 세계의 돈을 다 쓸다시피 한 거예요. 뭐 유럽이고 뭐 유엔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분담금 다 내야 되니까 그 돈 갖고 일본은 막 어마어마한 무기를 받으면서 막 일본 경제가 막 살아나고 완전 난리가 난 거지, 대한민국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본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일본이 저렇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갖고 일본은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린 거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얄밉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갔다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저렇게 죽어가고 엄청나게 희생을 크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많은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덕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죠. 잘 살려야 돼. 근데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지. 응? 교계에도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정광 목사님이 만약에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이 일을 누가 하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을 누가 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또 숨겨놓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 근데 현재 그 말고는 보이지 않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차기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한동훈이 이 사람밖에 없네. 이 사람이네.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난리야. 우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 지들이 차기 후보라고 민주당에서 내세우잖아 자꾸. 가만 내버려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 차기가 내버려둬도 지들이 알아 올려주니 감사드리는데 뭐. 여러분,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 또 나오는 부모들 하나같이 다 나오면, 엄마 아빠들 다 부모 처음이지 뭐 많이 해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부모는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아빠 눈으로 처음 하고 엄마 눈으로 처음 하고
그러니까 어설프고 서투른 거예요. 왜? 아주 잘 자란 사람이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자라서 장애를 가진,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엄마 노릇하려니까 아빠 노릇하려니까 쟤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뭐가 잘못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 나가고 이혼하려고 거기 나갔다가 이게 이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깨달을 문제구나. 이혼하면 뭐야? 다시 결혼해도 또 같은데 왜? 그 사람 그 병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난 이런 병을 갖고 있고, 응?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어떤 엄마는 막 하게 울죠. 왜? 몰랐어. 부부가 막 끌어안고 울어요. 남편이 울고 아내도 울고. 왜? 몰랐어.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내가 병들었어. 아내가 알고 보니까 어렸을 적에 엄마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서 그게 병이 돼서 그게 자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식을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상처받은 게 나만 치유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DNA도 문제가 생겼어요. 돌연변이 DNA가 내 몸속에 생겨서 이 돌연변이가 이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그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그 아이에게 돌연변이 세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가 나쁘면 그 아이에게 돌연변이 세포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붕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죽었던 염색체까지, 변이 됐던 염색체까지 정상으로 돌아와요. 나는 이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얼마 안 있다가 적어도 1년 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언제 들은지 아세요? 예수 믿고 20년 지나서.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냐. 20년이 걸렸어. 나는 너무 놀랐어. 나 이거 진작 받은 거 아니었나? 그동안에 나는 뭐 한 거지? 왜 하나님 인제서 죄사함 좋기는 하는데 내가 엊그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이제 죄종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인제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의 부담이라는 게 있으면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이 생기거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라 소리고 그건 회개하라 소리예요.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하였다. 근데 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근심의 얼굴로 돌아가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주고 다시 돌아왔다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요. 근심만 하고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만 잔뜩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부담만 잔뜩 갖고 돌아가요? 사탄이가 놓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물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강력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이 네 거를 다 나눠주고 오래도 못해요.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 삭개오는 자기가 알아서 내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불의한 재물을 거뒀으면 4배나 다 갚아버려. 그러면 재산 남아날겠어? 안 남아나요. 그럼 삭개오 재산 다 나눠주고 없어요. 이 삭개오 바보야. 너 예수님 만나고 거지 되려고 작성했어? 뭐라 그런 소원을 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삭개오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다 털어내버렸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다 털어내버려서 해결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부담이 확 지워져 버리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우는 게 쉬워요. 아주 편하고 쉽고 기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쉽고 기쁘고 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시면 특정 장소 아주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